1995년작 신세기 에반게리온은 인류와 사도의 싸움을 그린 걸작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사도의 가장 큰 목적은 제3신도교시 지하에 있는 제1사도 아담과 접촉하는 것이죠. 사도가 아담과 접촉하면 서드 임팩트라 불리는 대재해가 일어나서 인류 문명이 사라지기 때문에 네르프는 인조인간 에반게리온으로 이 사도에 맞서 싸웁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작품은 굉장히 현학적이고 복잡하기에 이후 이 작품이 히트하면서 국내외 커뮤니티에서는 수많은 분석이 이루어졌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부 팬들은 사도들의 정식 명칭이 유대, 기독교 신화 속 천사들에게서 유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해하면 작품 분석에 큰 도움이 되지요. 그래서 이번엔 에반게리온에 등장하는 사도를 작품을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 작품에서 티입한 사도들의 공식 명칭은 대부분 구약 외전 에녹서, 유빌리서, 카발라 전승 등에 등장하는 천사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다만 실제 신화적 의미와 작중 캐릭터성은 직접적이라기보다는 은유적으로 차용되어 재해석된 경우가 많죠. 기본적으로 사도에게 천사 이름이 부여된 티입판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이름이 따로 붙지 않은 싱글자판의 경우 작품 이해를 위해서 일부 언급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수십 년이 지난 작품이라 의미는 없겠지만 작품에 스포일러가 존재하니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해보죠. 인도의 대서사시 마하바라타에서 하늘의 존재는 천상의 영혼을 남기고 지상에 강림했기에 지상에선 무적이지만 천상의 영혼이 공격당하면 죽게 됩니다. 사도는 지상의 존재로부터는 완전히 무적이지만 천상의 영혼을 복제한 혹은 그 자체인 에바에게 공격당하면 죽고 마는데요. 이런 식으로 작중에서 에바와 사도의 연출은 여러 신화와 천사 속에서 따온 것이 많지요. 에반게리온의 아이캐치에서 사도는 천사라고 표현되지만 모든 사도의 이름이 천사인 건 아닙니다. 이야기의 근원이 되는 제1사도 아담, 제2사도 릴리스, 그리고 제18사도 릴림, 인류는 천사가 아닌 창세기와 유대 신화 속 태초의 존재들로부터 그 이름을 가져왔습니다. 제1사도 아담은 성경에 나오는 신에 의해 최초로 만들어진 인간입니다. 그 이름은 흙, 아다마에서 유래한 것인데 이 흙은 생명을 낳는 대지, 그 자체를 상징한다고 해석됩니다. 카발라 전승에서 아담은 단순한 개인이 아닌 아담 카드몬, 원초인이라는 신의 형상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한 우주적 존재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에반게리온 세계관에서 아담은 이 개념을 문자 그대로 구현하죠. 그는 지구에 보내진 생명의 씨앗, 아담인 자신을 기반으로 한 생태계, 즉 사도들을 퍼뜨릴 능력을 가진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중에서 아담의 영혼을 이어받은 나기사 카로는 아담을 우리의 어머니 되는 존재라고 칭하기도 하지요. 아담, 我らの母たる存在. 이름과 달리 그의 본질은 성별을 초월하여 품고 있는 생명의 열매를 바탕으로 모든 사도를 낳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참고로 아담이 씨앗이란 개념은 아담 카드몬의 해석을 바탕으로 한 작중 오리지널입니다. 제2사도 릴리스, 본디 지구의 모든 생명은 아담의 후손이어야 했지만 에반게리온의 세계에서는 또 다른 생명의 씨앗인 릴리스가 지구에 도착하면서 모든 것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릴리스는 유대 신화에 등장하는 아담의 첫 번째 부인으로 이브와는 달리 아담과 똑같이 흙으로 빚어졌기에 그녀는 아담과의 관계에서 동등함을 추구하며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절망한 그녀는 신의 비밀스러운 이름 테트라그라마톤을 부르며 스스로 에덴을 떠나지요. 에반게리온은 바로 이 반역과 자유의지의 순간을 작품의 핵심 상징으로 가져왔습니다. 카발라에서 신의 창조 질서를 상징하는 세피로트의 나무와 신의 본질인 테트라그라마톤이 있다면 에반게리온의 릴리스는 그 질서를 뒤엎고 스스로 새로운 창조의 중심이 되려는 존재로 재해석됩니다. 또한 여성주의 사회학에서는 릴리스를 가부장제에 저항한 최초의 여성 주체로 재해석하며 다각도로 차용하기도 하지요. 작중에서 릴리스는 검은 달에서 온 존재이자 지혜의 열매를 품고 인류, 즉 제18사도 릴림을 낳은 어머니입니다. 인간들은 네르프 최하층 센트럴 노그마에 그녀를 구속하고 몸을 둘러 잘라 겐도의 아내 이카리 이후의 복제인간에는 릴리스의 혼을 넣어서 레이를 만들고 잘라낸 하반신으로는 에반게리온 초기를 만듭니다. 레이는 릴리스의 영혼을 담은 그릇이자 인류 보안객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겐도와 제레는 그녀를 개혁을 위한 도구로만 여기지만 레이는 신지와의 교감을 통해 자아와 인간성을 되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녀는 클라이막스에서 자신을 통제하려던 겐도를 고발하고 인류의 운명을 결정할 선택권을 신지에게 넘겨주지요.
이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신, 레이가 일방적인 심판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한 인간의 의지를 존중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며 그녀가 에덴 동산을 떠났던 자유의지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후 인류를 새로 창조하려는 인류 보안 계획이 실행될 때 신성한 상징인 세피로토의 나무가 사용되는데 그 중심에는 정통적인 신이 아닌 릴리스가 존재하죠. 정확히 말하면 릴리스의 반신인 에바 초옥입니다. 이는 초옥이가 특별한 이유기도 한데 다른 에반게리온들이 아담의 복제품, 즉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온 성경의 이브, 에바와 같은 존재라면 초옥이는 에바가 아닌 릴리스의 반신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가 신이기에 신의 권능인 에스투 기관을 흡수할 수 있었죠. 이렇듯 이 작품에서 아담과 릴리스는 아담은 서구적 생명 질서, 릴리스는 혼돈과 타락이 아니라 둘을 대등한 존재로 보고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심지어 성별조차 말이죠. 또한 이후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이 작품에서 자유의지를 상징하는 존재는 둘입니다. 하나는 릴리스, 그리고 또 하나는 타브리스. 綾波レイ君は僕と同じだね 제3사도 사키엘은 히브리어로 하느님을 덮는 자 또는 하느님의 옷을 의미합니다. 카발라나 기독교에선 지천사, 켈빈 기사단의 천사로 알려져 있죠. 제3 에녹스에 의하면 원래 존재했던 천사는 아니며 하나의 천사에 두 번째 천사가 섞여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사키엘은 이중적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작중에서 엔투지를 맞자 안에 숨겨진 또 하나의 얼굴, 두 번째 천사가 모습을 드러내지요. 그 전까지 이길 수 있다면서 자신만만했던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 얼굴을 본 순간 천사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유일하게 피가 파란색인데 이질적인 그의 출신과 성향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죠. 제4사도 샴시엘은 히브리어에서 따온 것으로 태양의 신 또는 태양의 빛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서의 위경인 에녹스에 나오는 천사 집단인 그리고리의 20리더 중 하나이며 인간들에게 태양의 징조를 가르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타천사의 리더 중 하나로 365인의 천사를 지휘하는 지천사이기도 하죠. 유빌리서에서 샴시엘은 아담과 이브에게서 에덴 동산을 지키는 역할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태양과 낯을 관장하는 천사라 그런지 채찍형 촉수를 휘두르며 태양광선 같은 이미지가 있으며 샴시엘의 코어가 프로그레시브 나이프에 찔리는 장면은 마치 태양이 타오르다 죽어가는 듯한 연출로도 보이죠. 이는 고대 근동신화에 나오는 태양신의 죽음과 부활 모티브를 연상시킵니다. 제5사도 라미엘은 히브리어로 하느님의 천둥이란 뜻이죠. 하지만 레멜이란 이명도 갖고 있는데 이는 하느님의 자비라고 합니다. 샴시엘과 마찬가지로 그리고리의 20리더 중 하나입니다. 즉 이 천사는 자비와 천둥이라는 두 가지 성향을 갖고 있죠. 카발라 전승에서 라미엘은 게불라, 엄격함 세피르토와 연관되며 신의 심판과 징벌을 담당하는 측면이 더 강조됩니다. 자비와 엄격함 사이의 균형을 나타내는 천사적 존재라고도 할 수가 있죠. 라미엘은 작중에서 말 그대로 신의 천벌, 벼락을 내리치죠. 자비와 벼락은 종이연장 차일지도 모르겠네요. 구약의 하나님이 보여주는 사랑과 진노의 양면성을 완벽하게 구현한 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6사도 가기엘은 독일에서 에바 요기를 운송하던 유엔 함대를 습격한 거대한 어류 형태의 사도입니다. 고대 근동세계에서는 카오스캄프, 즉 혼돈과의 투쟁이라는 공통적인 신화가 있었습니다. 이는 질서의 신이 태초의 혼돈을 상징하는 거대한 바다괴물을 무찌르고 세상의 질서를 세운다는 서사 구조를 나타내기도 하죠. 이러한 혼돈의 바다괴물을 대표하는 존재가 바로 바빌로니아 신화의 티아마트, 가나안 신화의 야무입니다. 이들은 모두 젊고 강력한 폭풍의 신에게 패배하여 세상의 질서를 위한 제물이 되지요. 이렇듯 자연의 힘은 사람들에게 경이로움을 주는 반면 공포를 사기도 하는데 가기엘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물고기의 소천사라 불리며 독일 연안 어부들의 숭배를 받음과 동시에 공포의 대상이었던 존재이기도 하지요. 작중에서 가기엘이 바다 한가운데서 등장하며 인간이 만든 질서의 상징인 최첨단 전함들을 가볍게 무력화시키는 모습은 바로 이 카오스캄퍼 신화의 히브리적 계승자인 레비아탄을 직접적으로 연상시킵니다. 즉 가기엘은 단순한 물고기 천사를 넘어 고대인들이 바다에 대해 느꼈던 경외심과 공포가 빚어낸 원시 해양신, 즉 바다괴물의 계보를 잇는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연적 존재에 대한 양면성은 에반게리온 전반부에 나오는 사도들에게 확대 적용할 수 있죠. 사도들은 네르프, 인간과학으로 표방되는 질서와 원초도 생명과의 충돌을 상징하기도 하니까요. 덧붙이자면 에반은 양쪽을 이어붙인 혼종적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제7사도 이스라펠은 불타는 자 또는 음악의 천사를 의미합니다. 이슬람 전승에 따르면 예언자 무하마드에게 처음 계시를 전한 선사, 지브릴 이전에 그를 가르쳤던 천사였다고도 하죠.
하디스, 예언자의 언행록에는 이스라펠의 심판의 날에 두 번째 나팔을 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나팔 소리는 모든 생명체를 죽음으로 이끌고 두 번째 나팔 소리는 죽은 자들을 부활시킵니다. 이는 기독교의 최후의 심판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다른 이름은 사라피엘이라고도 합니다. 작중에서 이스라펠은 한 번 죽었다가 이후에 둘로 부활하는데 이는 마치 나팔 소리의 공명과 울림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죠. 에반게론의 분석서인 스키조 에반게론을 중심으로 여러 분석서는 세카이게 애니메이션과 에바를 자주 연결시키는데 일본의 문화인류학자 스기야마 도시아는 이것이 세카이게 애니메이션에서 자주 나타나는 무시록적 상상력, 대장을 알리는 효시라고도 말하죠. 제8사도 산달포는 기도와 생명의 수호자로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에 모두 등장하는 천사입니다. 이름의 유래는 그리스어의 형제를 의미하며 태아의 천사라고도 하죠. 산달포는 유대교 신비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산달포는 원래 구약의 예언자 엘리야였으나 승천하여 천사가 된 존재라고도 하지요. 이는 메타트론이 에녹에서 변화한 것과 유사한 패턴입니다. 조알에서는 산달폰을 말쿠트 세피로트의 천사로 분류하며 지상의 모든 기도를 수집하여 하늘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아가 모태에 있는 동안 토라를 가르치는 천사로도 알려져 있죠. 여담이지만 엔드 오브 에바에서 레이가 들어있던 세피로트가 말쿠트인데 그래서인지 레이는 마치 자궁에서 태교를 받는 것처럼 묘사됩니다. 카발라에선 제7 천국의 지배자라고도 하며 말쿠트 세피로트의 천사인 메타토론의 형제 혹은 다른 이름이기도 하죠. 작중에서 산달포는 깨어나기 전에 발견되는데 이는 다시 말해 태아 상태에서 발견된 셈이기도 하며 작중에서 에바 2호기가 있는 내열기구가 임신한 것 같은 형상인 것도 태아를 연상케 합니다. 추가로 아스카도 그렇고요. 제9사도 마트리엘은 히브리어로 하느님의 피 또는 하느님의 눈물을 의미합니다. 사탄과 마찬가지로 세계의 지배자라고도 하지요. 구약의 노아의 홍수나 엘리야 시대의 대기근과 같이 비는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심판을 내리기도 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비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신의 축복과 심판을 동시에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라 비는 농작물을 키우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인간에게 재앙이 되기도 하지요. 일부 유대교 신비주의 문헌에서는 마트리엘을 정오의 천사라고도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는 물이 가진 정오의 상징성과 연관되기도 하지요. 작중에서 강산성의 비와 같은 액체로 공격하는 모습은 파괴를 통해 정화한다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신의 권능을 침해하는 네르프는 하느님의 입장에선 반드시 정화해야 할 존재이기도 하고요. 제14도 사아퀴엘은 구약성서 제3 에녹서 유대교 외전에 등장하는 천사로 히브리어로 하느님의 하늘 또는 하느님의 시야를 의미합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눈이 달려있으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존재죠. 카발라 전승에서는 호크마 세피로트, 지혜의 세피로트와 연관되어 신의 창조적 지혜를 구현하는 천사이기도 합니다. 또한 헤칼로트 문헌에서는 사아퀴엘을 하늘의 비밀을 관장하는 천사라 말하고 있으며 특히 천체의 운행과 우주의 질서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작중에서 거대한 몸체로 궤도에서 낙하는 모습도 그렇고 온몸에 하느님의 시야를 나타내는 눈이 있는 것도 그렇고 싱글자판에선 천체의 움직임이 온몸에 표현되는 식으로 여러 신화적 요소를 철저하게 재현하고 있죠. 이 작품에서는 처음에 사도를 인류를 위협하는 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작품을 이해하면 할수록 그들은 적이 아닌 신화적, 원초적 힘을 가진 타자로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 작품은 사도와 싸우는 작품이 아니라 에바라 매체와 인간이 신성을 어떻게 다루는지 말하는 존재론적 대화를 묘사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도들은 세 가지의 분류로 나뉘는데요. 초반 사도들은 자연의 공포를 구현한 것입니다. 가기엘, 라미엘, 마트리엘처럼 인간이 태초부터 경외하되 두려워한 자연현상 그 자체죠. 중반의 천체적 사도들은 미지에 대한 경외를 나타냅니다. 산달폰, 사아퀴엘처럼 인간에게 신비롭게 비춰지는 존재죠. 그리고 후반의 심리적 사도들은 내면의 투쟁을 상징합니다. 레리엘, 아라엘, 아르미사엘 등 인간이 직면해야 할 자아성찰의 계기로 작용하죠. 그렇다면 이는 처음에는 천사와 맞서 싸우려고 했던 신지가 후에는 천사의 전능에 눈을 뜨게 되고 마지막엔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선택을 하는 그의 내적 성장 여정을 묘사한 서사시일지도 모르겠네요. 이번 편에선 자연과 미지에 대한 사도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인간의 심상을 다룬 다음 편도 기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